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성적인 생각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그러니까 믿으려고 접근하는 게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상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들어가는 게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이거든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 히브리서 앞장에서도 나오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게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고린도 1장부터 3장까지 긴 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인간의 지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생각을 해보신지 안 해보신지 각자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해도 여러분 혹시 믿어지시나요?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죠.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어지지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항상 걸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상식적인 사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 항상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사랑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한 성경입니다. 맞죠? 고린도전서. 자, 그래서 13장은 사랑을 정리한 글이고요. 15장은 부활을 정리한 글입니다. 기독교에는 사랑과 부활이 가장 중심에 있거든요.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는 그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사랑도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과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부활은 이거는 믿음 없이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부활이라는. 인간이 죽으면 끝인데 무슨 부활이라는 그 자체가 이 믿음 없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과 부활이라는 것을 수용하는데 장애물이 뭐냐? 그게 바로 지식이다라고 그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1장부터 3장까지 그걸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설명해 들어가는 것 중에 한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고린도전서 한번 잠시 살펴보고 이게 우리가 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야 하는지 한번 정돈하고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딱 있어요. 둘 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다.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이거 말도 안 돼. 이건 뭐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와, 그렇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능력으로 다가올 것이고, 야, 이거 참 어리석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나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실력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반대죠.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얼마나 바보 같으면 그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인데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는 믿어지는데 너는 왜 안 믿어지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서 서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왜냐하면 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져야만이 믿어진대요. 그 얘기예요. 이해가 가요? 자기가 그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혜가 없어져야 돼요.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믿어져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없애려고 그러냐면은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같이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삶이 변하고 달라졌구나라고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해서, 그래 너희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뭐냐면 무슨 말을 해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저는 이 말을 굉장히 깊게 뼈저리게 한번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제가 처음 갔던 교회는 그냥 중학교 갔을 때는 국수 먹고 다니던 그 교회, 거기에서는 무슨 설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예 모르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이사를 가서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에 다녔던 이 교회는 이분이 목사님이 이게 뭐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뭐 그때 뭐 박정희가 어떻니 전두환이가 어떻니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해서 이거 뭐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성경을 읽는 걸 못 봐서 항상 성경 한두 구절 읽어놓고 노상 그런 이야기만 해서 난 이게 성경책이라는 것이 그 이웃들에게 나 교회 갑니다 하고 이렇게 교회 갈 때만 이렇게 보여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가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서점에 가서 이제 성경책을 그렇게 옛날에 신약 성경 조그마한 것만 줬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있어서 안 되고 내가 성경을 한 권을 사야겠다 싶어서 서점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근에 나온 성경책을 한 권 주세요. 그랬더니 서점 주인이 막 웃으면서 최근에 나온 성경이 어디냐고, 성경은 옛날부터 온 거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하여튼 뭐 하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올 때 이렇게 들고만 다녔어요. 이게 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진짜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막 이렇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 생기느냐면 내가 왜 교회를 계속 다녀야만 하는지,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럼 어떻게 창조했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로 끝이 나지 설명이 없어요. 그죠? 창조해놓고 뭐 나누었다, 말씀하고 나누었다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거 진짜 사실인지 정말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딱 그 믿어지지 않는 시간을 제가 정확히 8년, 9년을 보냈어요. 근데 왜 교회를 안 떠나고 계속 교회를 다녔냐?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변화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러이러해서 믿어서 안 열심히 다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보통 사람들하고. 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계신다. 저 사람들이 바뀐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안 믿어져. 그래서 한 8년 정도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겠고, 근데 그 사이에 또 하나님 방언은 주셔서 은사 체험은 또 했고, 사람들은 변화된 거 보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해는 안 되고, 그 8, 9년을 헤매면서 의심했던, 참 마음에 알고 싶었던 어떤 부분들을 다음 교회를 옮겼어요. 군대 갔다 와서 교회를 옮겼는데, 정말 그 목사님이 제가 궁금해했던 걸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와서 오늘 좀 이런 이야기 좀 하고 들어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답한 문제들 막 팍팍 열어주는 게 너무 시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걸요 엄청나게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정확히 예배 시간 오면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요 그 예배 시간마다 찬송 부르고 울고 집에 가면서 울고, 진짜 그 세월을 진짜 오래 보냈습니다. 그게 8, 9년 그렇게 헤맸던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내 마음을 비워주시고 담아주시는데, 와, 저는 어떻게 막 정말 이게 정말 하늘을 떠서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그때 복음을 참 많이 깊게 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이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너무 뼈저리게 이해가 가요. 왜? 우리 믿음의 항상 걸림돌은 지식이에요. 사람 생각이에요. 그래서요, 가만히 설교를 하고 가르쳐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은 딱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머리가 휙 돌아가거든요. 설명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항상 이 똑똑한 사람들은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라는 자기 상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상식선에서 말씀을 게 아니라 선포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선포예요. 그거는 믿음 아니고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선포거든요. 선포는 믿어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설명을 안 했느냐면, 그거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주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선언부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받아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어져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도 인정하게 되고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과 죄가 있음도 받아들이게 되고요. 마지막 부활도 이해되고요. 재림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음으로 받아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믿어지고 채워지게 하시는 거냐면은, 이렇게 조금 더 봐요. 자,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신비 속에 있는 지혜랍니다. 근데요, 신비 속에 있는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러분 부활을 말할 때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노니, 여러분 혹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설명할 때 가장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도 신비인데 그 신비 중에 신비가 부활이거든요. 오늘 이 부활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이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감춰오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거 언제부터 하나님이 부활과 십자가를 준비해 놨다고요? 세상 전에.
우리 영광을 위해서 감춰놨던 지혜예요.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면 창세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이 계획은 더더욱 믿음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창세기 1장은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는 것을 믿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뭘 준비해놨다고요? 창세 이전부터 십자가를 준비해놨고 부활을 준비해놨고 재림을 준비해놨고 뭐예요?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설계해놓고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똑똑한 사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사람 생각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9절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이건 이제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뭐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인간의 마음속으로도 들어본 적, 이게 전부 다 이성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본 거, 들은 거, 아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으로 나타내 주셨대요. 영으로 나타내 주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하나님의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해서 사람의 일을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 아니면 누가 알리요? 라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값없이 준 것을 아는 데는 우리 인간의 지식은 완전히 방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값을 주고 뭔가를 얻는 것이 인간의 상식인데 값 없이 받았다는 것은 믿음 아니고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지요? 세상엔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어? 맞지요? 이게 세상에 유명한 명언입니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냥 주신 거래요.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도 하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꾸역꾸역 이렇게 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정말 귀하십니다. 제 설교는요, 믿음 없이는 받을 수 없어요. 듣다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에요. 맞을 수가 없어요. 조금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으로 뭔가를 이해하려고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받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은 저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오늘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만이 그걸 알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우리 상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뭐라고요?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영은요, 영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기록했잖아요. 성령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마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는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만이 이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져.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그 사람들 너무 비상식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에 알 수도 없나니, 어리석게 여겨져, 자기 지혜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도 없나니 이는 영적으로만 분별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교감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냐. 누가 주를 알았다고, 생각을 알았다고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뭐를 가졌어요? 우리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뭘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다 보이더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 성경이 전부 다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렇게 오시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좀 한번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듣고 계시고, 매우 지식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결코 받을 수 없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 잘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그 중요한 우리 부활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5절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자, 어쨌든 오늘 부활 이야기는 아마 오늘 하루로는 끝날 수가 없는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 부활 이야기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지요. 5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첫째 부활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라는 말도 나오고 첫째 사망도 나오고 둘째 이렇게 왜 첫째 둘째 이런 부분들이 성경은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그러면 뭉뚱거려서 모든 부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부활도 그 순서들이 쭉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첫째 둘째 이런 순서를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계속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첫째 부활은 뭐냐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왜 첫째 부활이 복이 있느냐면 이들이 받을 복은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대요. 자, 이 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다고요?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부연 설명을 해줘서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첫째 부활 되지 않으면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 부활을 잘 이해하려고요, 첫째, 둘째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자, 둘째 사망이 다스릴 필요가 없는 것은 누구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모두 구원받은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그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말하는 이 둘째 사망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부활한 자들, 그걸 보고 둘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냐면은 우리처럼 지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이 만약에 7년 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휴거가 된다면 휴거가 되든지 죽었다면 부활이 되든지 과거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또 한 부류가 있죠. 누구냐면 7년 환란 때 복음을 증거하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이해가 가죠? 그들은 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 이전에나 지금이나. 아시겠어요? 7년 중이라도, 그 전도, 이미 죽은 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요? 7년 중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하자. 이거 저번 주에 했어요. 그들은 전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그럼 첫째는 이걸로 마무리 끝장이 났어요. 그럼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천년 왕국이 끝나고 심판받을 자들이 받는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부활의 예외자가 있느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케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부활하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자도 다 부활하고요. 신자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심판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고 그 둘째 부활은 심판받고 지옥 가는 저게 부활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글을 그냥 단어를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둘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니까 같은 거예요. 둘째 사망, 둘째 부활.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구약에도 엄청나게 많이 기록했고 신약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만 한 두 군데서 구약과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여기 적어놨으니까 같이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시작. 내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며 나의 시체들도 일어날 것이라. 깨어 노래하라. 이는 먼지더라. 이는 내 이스라엘 빛은 이스리요 땅은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이므로. 이게 뭡니까? 부활을 이사야가 예언한 거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예수 믿지 않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납니다.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먼지들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시체, 죽은 먼지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얘기 아닌가요? 그 얘기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은 자, 시체 이렇게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이스라엘 빛이 있으려 땅은 죽은 자들을 내어줄 거야. 흙으로 돌아갔는데 흙으로 돌아가서 다 썩고 없어졌지만 그들을 땅은 다시 내어준다 이 말이에요. 바다도 내어주고 흙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전부 다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그러면 화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땅도 내어주고 바다도 내어주는데 여러분 돌아가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요 화장을 했나 매장을 했나 흔적이 없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할 때면 죽은 자들 모두가 부활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속에 잠들어 있는 많은 이들이 깨어나 땅속에 잠들어 있는 똑같은 이야기죠. 이사야 26장하고 깨어나서 그 일부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첫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자들이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이들은 영원한 수치와 멸시를 위하여 깨어날 것이다.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다니엘서 12장 2절은 너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신약에서도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15장
52, 54절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지식은요,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 마지막 나팔 소리에 잘 기억해 주세요. 자, 51절부터 한번 봐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아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게 신비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신비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 중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신비래요. 그래서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자, 휴거에서도 변화가 되고 부활도 변합니다. 그래서 다 변화될 것이다. 요거는 이제 변화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게 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변화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언제 변화되는지 다 같이 5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시작.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죽은 자들은 뭐 한다고요? 몸으로 일으켜지고, 또 여기서 우리도 변화하리라는 것은 휴거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은 자들은 몸으로 일으켜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52절은 전부 다 부활과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째 1, 2, 3, 4, 5, 6, 7 7번째 나팔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때 부활과 휴거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꼼짝없이 휴거가 이때 있다고, 변화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변화는 분명히 휴거거든요. 몸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부활이거든요. 그것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한대요. 그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 때가 언젠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도표 하나 줬죠. 요한계시록 갈 때 이 도표만큼은 끝까지 외워야 한다고. 좀 이따가 그 도표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도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2, 54절에 한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일 겁니다. 5장 28, 29절. 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를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음성을 듣고 일어난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들은 저주의 부활. 요거는 시간적인 차이를 나누어져 있는데, 시간적인 차이는 나누어져 있는데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선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라고 말하는 이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고요. 그 다음에 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저주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부활이에요. 근데 시간을 묶어요. 그러나 부활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첫째 부활도 있고 둘째 부활도 있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 54절이나 요한복음 5장 28, 29절 말씀은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 시간을 나누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묶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둘째 사망이 뭔지,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사망이 있었다는 얘기죠.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어떤 첫째 사망이 있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첫째 사망이, 우리도 모두가,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다 첫째 사망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둘째 사망.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추방당하면서 모든 인류에게 왔던 것이 첫째 사망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야 될 이 둘째 사망을 이긴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 사망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이야기라면 이제는 불신자들에게는 또 한 번의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건 영원한 부활해서 받는 영원한 형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란 첫째 사망을 경험을 바탕으로 에덴에서 기회를 잃어버려 사망이 온 것처럼 계시록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어요. 그게 뭐죠? 표를 갖다 놓고 선악과를 갖다 놓고 같은 이야기예요. 먹어라. 먹어서 사망이 온 것처럼 표를 받아라. 받으면 둘째 사망이 오는 것. 똑같은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영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표를 받지 않으면 뭐예요? 영생하는. 같은 의미라 이 말이에요. 같은 의미. 예. 여기서 따지면 안 돼요. 여기서 딱 태클을 걸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자리에 와서 거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표를 거부하는 사람들, 표에 대해서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니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줬지만 기회를 잃어버림을 의미하고 기회를 잃어버림으로써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됨을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결과가 뭐래요? 여러분 에덴에서 추방되고 난 뒤에 사람이 죽는 걸로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이 둘째 사망, 둘째 기회를 잃어버리면 영원한 불못이에요. 달라요. 60평생, 70평생 이렇게 사는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마지막에 둘째 사망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딱 끝이 나고 그 다음부터 둘째 사망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맞지요? 그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이쪽으로도 저쪽 갈 수 없고 저쪽도 이쪽 올 수 없어요. 끝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안타까워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천년 왕국에 들어갈 또 두 부류가 있다. 자, 아까 천년 왕국에 들어갈 두 부류. 지금 쭉 설명을 했는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천년 왕국에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아까 어떤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들은 왕노릇할 자들이에요. 이들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 아까 복음을 전하다가 뭐예요? 순교한 증인들, 순교자들.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두들. 이런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상급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앞쪽에서 7교회에서 했던 말을 요한계시록 20장부터 또다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는 7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기 전에 7교회에게 한 말이고 7년을 다 보내고 난 뒤에 이야기가 19, 20, 21, 22장이잖아. 그죠? 고개 좀 끄덕거려 봐요. 아이고 힘들어. 자, 앞쪽에서는 7년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고 여기는 계시록은 7년이 끝난 이야기잖아. 근데 7교회에게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그죠? 이거 해라. 인내를 해라. 믿음을 지켜라. 이겨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긴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다시 이긴 자들에게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해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뭡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이기라는 거예요. 표를 받지도 말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그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준 축복들을 쭉 다시 요한계시록 19, 20, 21, 22장에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을 처음 기록할 때부터 나왔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1절. 자, 죽었다 살아나신 분. 무슨 이야기예요? 부활 이야기잖아요. 처음부터 부활 이야기를 해요. 너 부활한다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네가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행위를 한다. 환난도 알고 궁핍도 안다. 그러나 너는 미래에 이런 부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나 부유한 자로다. 유대인의 회도 안다. 너가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너희들이 그 비슷하게 성경을 들고 와서 야, 네가 믿는 그 믿음이 그거 아니야 라고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네가 그것 때문에 지금 환난도 당하고 궁핍도 당하고 그런 거 안다. 너는 고난을 받게 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7년 환난이에요. 서머나 교회에 얘기했었잖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우리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이 감옥에 던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마도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내줄 거예요. 욥을 내주듯이. 그래서 감옥에 던져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나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마라. 기간이 정해져 있다.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뭐 해라? 신실해라. 여러분, 마지막 때 신앙은 뭐냐? 죽기까지 신실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는 마지막 때 신앙은 그 신앙이란 말이야.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9, 20, 21, 22장에는 전부 다 이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잘 견디고 이겨서 주리라.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선택해 뽑아서 감옥에 던져. 그러면 한번 봐요. 자, 우리 김 집사님이 이번 주에 마지막 때가 부흥기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거 좀 설명해 줘. 내가 토요일 날 성경 공부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번, 자, 요한계시록 이제 금방 읽었던 이게 한번 다시 주석을 한번 해봐요. 자, 보세요. 너는 고난을 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고난 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아. 근데 죽기까지 신실해. 이 이야기를 그대로 어디로 옮기냐면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예요. 유대인 전체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전부 다 환난을 당하고는 있지만 실제 그 환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에 던졌어요. 불 속에 던졌습니다. 거기서 죽기까지 신실했죠. 그렇죠? 뭐라고 하면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구해줄 것이다. 만약에 구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여기에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래갖고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 함께 했죠? 예수님이 함께 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 누가 함께 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저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그 뭡니까? 바벨론에 선포를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확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여기 서머나 교회에 환난에 던지는 이 사람들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의 죽기까지 신실한 신앙을 지킴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자들이에요. 아셨어요? 예. 그 다 던지는 게 아니라 그걸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켜서 자기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공포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같은 그 교회는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단서를 붙여줍니다. 이 사람들은요, 영원한 심판 이런 거하고 아무 해당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 뒤에 있는 축복. 그래서 이 사람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겠죠. 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니까. 자, 아까 오늘 이거 하나 여기까지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꼭 해야 돼요. 이거 이제 이 도표 오늘 이해하는데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을 하면서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이 부활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누구도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믿기 어려우니까 비밀이에요. 그래서 자, 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다 변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나팔이 불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누굽니까? 거듭난 성도, 그 다음에 표를 받지 않고 살아서 이긴 자들이 살아남아 있는 그들은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인데 이 일곱째 나팔이 어디냐? 자, 요거 마우스 보이시죠? 이거요, 머릿속에 잠자다가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에 있는 이 타임라인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 이 7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기 전에 초대교회 이야기가 4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7년이라는 시간 안에는 자, 7년 환란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7년이 여기서부터 전 3년, 후 3년 뭐 이래갖고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년 전체거든요. 맞지요? 근데 7년이 다가온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7년이 눈앞에 오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1, 2, 3, 4인이에요. 6장이에요. 계시록 6장에 보면 백말,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청황색 말. 이게 뭡니까? 미혹, 그 다음에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게 7년이 오기 전에 7년이 오고 있다는 뭡니까? 전주곡을 강력하게 미혹, 전쟁, 기근 이렇게 처음에는 이단이 많이 생겨 미혹을 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뭡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할 수 있도록 확 진영을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상의 기독교 진영이 그래서 WCC가 생기고 NCCK가 생기고 종교다원주의가 생기고 이게 다 미혹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시겠어요?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옛날부터 WCC, NCK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전쟁 소식. 요즘만큼 이렇게 많이 전쟁 소식 들리는 때가 있나요? 중동 5차전 사람들이 다 예측할 수밖에 없게 중동 5차전이 지금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전쟁을 했으니까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기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과 기근 안에 뭐가 있어요? 전염병요. 여러분 전쟁과 기근이 있는 곳에 많은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있는 거. 근데요, 이 전염병은 우리는 이미 2019년도에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염병이 마지막 때 징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별한 것입니다. 이거는 7년이 들어온 시간은 아니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 번째 인과 네 번째 인은요, 전부 다 첫째 나팔을 불기 직전까지 있는 거예요. 요게 여섯째 인까지 떼지고 첫째 나팔 불고 이렇게 순서대로 7 끝 첫 번째. 그 다음에 나팔 1번, 7번 끝나고 다시 대접 1번, 7번. 이게 아니에요. 이 그림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라는 거야. 이거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 2, 3, 4가 전부 다 7년 환란 전에 있었던 거예요. 4가지. 그 다음에 6번째 인이 어디죠? 5번째 인이 어디죠? 5번째는요, 요 위에 보세요. 그림 여기 나와 있죠. 요 마우스, 요 보이시죠? 요게 5번째 인은 잘 보세요. 요 시간을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 어디입니까? 전 3년 반 전체를 5째 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째 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팔재앙 전체가 5째 인이라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5째 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6번째 인은 뭐예요? 6번째 인은 뭐지요?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5번째 반은 나팔재앙, 6번째 인은 대접재앙, 7번째 인은요,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아시겠어요? 7번째 인 이렇게 나와 있죠? 7번째 인은요, 첫 번째 인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 7번째 대접 전체를 안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왜 그런 거냐면은,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지금 요한계시록이라는 계시가 있어요.
이게 7인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하나를 떼니까 글씨가 조금 보여. 맞죠? 7개 중에. 두 개 떼니까 더 보여. 세 번째 떼니까 더 보여. 네 번째 더 보여. 이렇게 더 보이다가 7번째 탁 띄고 나면 두루마리가 촤라락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7번째 인은 첫 번째 인부터 마지막 7대접, 마지막 대접까지 전부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인도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이 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이들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냐면 인재앙부터가 7년 환란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도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재앙이라도 외워봅시다. 자, 첫 번째 인재앙 첫 번째 뭐예요? 미혹.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기근. 네 번째 전염병. 다섯 번째는 나팔재앙. 여섯 번째는 대접재앙. 일곱 번째는 첫째 인부터 마지막 7인까지 전체. 됐죠? 이는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 봐요. 마지막 나팔을 봐야 되니까 나팔재앙을 보세요. 여기 계시록 8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자 보세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을 불고 7번째 나팔은 어디가 있나요? 따로 있지 않고 7번째 나팔이 전체가 7대접을 안고 있죠. 보이세요? 예. 7번째 나팔은 7대접 전체가 7번째 나팔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나팔은 무슨 나팔일까요? 7번째 나팔이죠. 그러면 이제 아까 봐봐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면 변화되리니 휴거 부활 이것이 마지막 나팔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나팔은 대접재앙에 들어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후 3년반 들어가기 전에 짐승의 표가 강제성을 띠게 되고 전 3년반에는 자율성을 띠게 되고 오케이? 그렇게 되는. 그러면은 7째 나팔이 불면은 변화된다고 했으니까 요 전체인데 요한계시록 제가 하면서 요 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후 3년 반 들어가기 요 지점이 휴거가 있다. 그때 요한계시록 하면서 했죠. 이건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이 견해를 주장하세요. 그러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 세 개를 조합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나팔. 근데 이 마지막 나팔이 1번 대접부터 7대접까지 전체가 있으니까 휴거를 끝에 주장하는 사람들도 요때 마지막 나팔이라고 요때 휴거가 있다. 그래서 7년 후 휴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계시록 안에서 봤을 때는 요 지점이에요. 중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과 제 주장은 조금 다릅니다. 요 그림을 계속 외우셔야 돼요. 계속 보셔야 돼요.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뼈대가 딱 계시록에 있는 시간의 뼈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다시 카톡에다 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리고요. 요 도표만큼은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은 천년 왕국 있기 전에 부활과 휴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했잖아요. 4장 16절, 17절에서 거기도 부활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휴거가 먼저냐 부활이 먼저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부활이 먼저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가 주를 끌어올려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만났다라고 이건 휴거를 이야기하는데 순서가 부활이 먼저고 휴거가 나중인데 이것이 성경에 동시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원어를 보면 1초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성경은 나누고 있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 즉 동시에 부활과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시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22절부터 25절부터까지 해서 좀 더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시간, 기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활이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도표는 제가 꼭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 번 암기하시고 또 보시고 또 보셔서, 제가 이 도표가 저하고 이렇게 견해를 달리하는 그 요한계시록을 설명하시는 분들도 이 도표만큼은 인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계시록의 시간을 나눕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만큼 이거는 누구나 다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 시간을 그대로 그냥 뭐 어떤 자기 주장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만든 도표니까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